다락스토리 46장 의인들의 인생 전환점과 고백. 본문이 좀 길지만 이 본문으로 이제 몇 번 할 거니까 오늘 다 끝나는 본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챕터 왜 의인들의 이야기에서 죄의 불치병에 걸린 아담을 언급하는가? 1. 의인계열 조상들의 이야기가 곧 아담의 역사 기록이다. 5장에서 의인계열 조상들의 세페르 톨레도트 즉 역사 기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단서는 4장에 있습니다. 첫째 단서는 가인으로 시작된 악인 계열 조상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들과 반대로 살면 되는 거겠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그분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자 신이 되어 육의 결핍을 채우며 삽니다. 그렇다면 의인 계열 조상들은 그 반대로 살았음이 예측되죠. 둘째 단서는 4장 마지막 절에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일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이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밑줄 친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때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입니다. 사람들 아니라고 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는 셋이죠. 셋이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는 정확히 언제죠? 에노스를 낳았을 때입니다. 자신이 지독히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에서 끝없는 결핍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이 땅의 것들로 채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던져가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던지다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죠. 또는 죽을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결핍을 채우려고 했는데 결핍이 더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산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무엇을 깨닫죠?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모든 것이 자연 속에 있구나. 일반 은총 속에서 웬만한 것은 자연 속에서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결핍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이지 여전히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인 계열 조상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음이 예측되겠죠. 자, 이 두 가지 단서를 염두에 두고 의인 계열 조상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 재번역 이것이 아담의 역사 기록이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날에 그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 그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네. 지난번에 어느 정도는 했지만 좀 더 다듬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은 죄의 불치병 또는 고질병도 괜찮습니다. 불치병, 고질병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는 있어요. 불치병은 의학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낫지 않는 병이고 고질병은 날 수는 있어요. 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오래된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병. 이게 뭐 죄라는 게 불치병도 되고 고질병도 돼서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렇게 죄의 불치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생은 곧 가인과 그 가문의 삶의 형태, 즉 악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불치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아담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 가인을 통해서 봤죠? 가인과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들한테 어울린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의 삶을 소개할 때야말로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역사 기록이란 말을 써서 첫 아담과 연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악인의 존재라면 악인이 생긴 거죠, 이제. 그렇다면 아담과 악인 계열을 연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또 아담의 적통, 첫째가 또 누구죠? 가인이니까 가인 이야기할 때 세페르 톨레도트다 아담의 역사 기록이다. 그리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또 뭐 죄 고질병의 느낌이 나는 것들을 가인 이야기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삶을 5장에 와서 의인의 삶을 아담의 역사 기록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의인 계열이 첫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아담과 의인을 연관시킵니다. 이건 뭐 굉장히 합당하죠.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 있으니까.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며 우리의 시작이 아담부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많은 성경이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냥 번역하고 있다 그랬죠. 자, 물론 사람이란 개념은 인격적이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는 휴머니즘이 우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하는 방향이 되게 긍정적이고 대다수이긴 한데 그것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깊이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란 개념은 창세기 5장에서 주는 깊은 메시지를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개와 고양이는 이름입니까? 아니, 그 생물의 종류죠. 예, 우리도 개, 고양이 있으면 우리도 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복실아, 복동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게 이름이지 개야, 고양이야. 자기 반려견한테 그렇게 부르진 않죠. 그건 종류예요. 피조물의 종류. 사람도 피조물의 종류죠. 예, 정확히 피조물의 종류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이름이란 뜻인 셴을 추가하고 있어요. 셴을 카라 했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지어주셨다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흙과 티끌로부터 온 아담이란 이름을 언급하시면은 깊은 의미가 있겠죠. 네, 우리 뭐 다 배웠어요. 창조 스토리에서. 이는 예수를 믿는 우리와 5장에 등장하는 의인들이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치거나 안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건 교만죄입니다. 큽니다. 의인이기 이전에 여전히 고질병인 죄로 인한 나약함과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담들이라는 얘기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고질병, 나약함, 결핍은 또 따져봅시다. 이게 누구한테 어울려요? 가인의 가문과 악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 보시면 가인의 가문
과 그의 그 악인들 계열 이야기를 할 때 4장에 보면은 아예 아담의 개념이나 고질병, 나약함, 결핍이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고질병, 나약함, 결핍을 숨기거나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알아서 긴다 이런 얘기하죠. 온 인생을 던지죠. 그 과정에서 재물과 힘과 세력을 쌓기 때문에 뭐 그들을 이야기해서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나약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상화에서 아담의 초상화로. 사람은 죄의 불치병에 걸린 아담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의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창조주는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죠. 창세기 1장 26절 킹제임스 근본요.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뭐 이거 성경마다 다 틀려가지고 특히 한글 성경들은 정말 어지럽게 해놨어요. 형상으로, 모양으로, 형상 따라, 모양대로, 뭐 뭔대로, 뭐 따라, 뭐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창조 스토리에서 좀 추가해서 넣으려고 해요. 좀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하려면 끝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넣을게요. 여기서는 간단히 맛배기로만 좀 보고. 우리의 형상, 킹제임스 근본역이 좀 잘 돼 있어서 가져왔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자, 요거 우리의 형상으로는 원어로 베찰루메누 좀 어렵죠? 근데 형상이란 뜻의 첼렘 앞에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 무엇으로를 뜻하는 빼가 붙어요. 보통 영어로는 뭐 in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란 뜻이죠.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가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말이 됐으니까. 자, 우리의 모양에 따라는 뭐냐? 그럼 우리의 모양에 따라는 키드무테누인데 닮은 꼴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뭐가? 데무투가 닮은 꼴을 뜻하는 데무투 앞에 또 뭐가 붙었냐? 무엇처럼 같이 또는 무엇을 따라 무엇대로를 뜻하는 케가 붙어서 우리의 닮은 꼴처럼이란 뜻입니다. 보통 이제 모양이란 말을 한글 성경도 쓰는데 모양은 좀 너무 약해요. 모양이라고 하기엔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는 likeness 뭐 이런 단어들이 좋은 단어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닮은 꼴이라고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의 닮은 꼴처럼 또는 닮은 꼴 따라 닮은 꼴대로 닮은 꼴 같이 이렇게가 되지. 그러니까 닮은 꼴처럼으로 할게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재번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담을 우리의 닮은 꼴처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첼렘을 먼저 번역하고 데무트를 뒤에 번역했죠. 근데 뒤집어야 되는 게 맞아요. 뒤집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닮은 꼴처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창조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기묘한 말씀이죠.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는 한마디로 아담을 하나님의 초상화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냥 줄여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초상화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그에게서 보였던 그분의 초상화가 사라집니다. 본문 3절 킹제임스 근본형.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 여긴 또 뒤집어 놓으셨는데 이게 자기 모양대로는 비두무토인데 닮은 꼴을 뜻하는 데무트 앞에 뭐가 붙냐면 빼가 붙었어요. 안에 함께 의로를 뜻하는 배가 붙어서 그의 닮은 꼴로가 됩니다. 아까는 닮은 꼴처럼이었는데 꼴로로 바뀌었어요. 이건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 형상에 따라는 케찰르모, 여기까지만 알아도 성공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에 따라는 케찰르모인데 형상이란 뜻의 첼렘 앞에 뭐뭐처럼, 뭘 따라, 뭐뭐대로를 뜻하는 케가 붙어서 그의 형상처럼이란 뜻입니다. 위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절 재번역. 아담이 130년을 살며 그의 형상처럼 그의 닮은 꼴로 아이를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앞뒤 바뀌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태어난 자식은 아담의 형상처럼 아담의 닮은 꼴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담의 초상화대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죠.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아담의 초상화대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데무트와 첼렘에서 아담의 데무트와 첼렘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이런 심각하고 부정적이고 어둡죠? 어두운 말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들, 가인들 이야기할 때나 좀 하시지. 그들한테는 어울릴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4장의 가인의 가문 이야기에서는 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이처럼 중대한 사실과 운명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안 받아들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는 아담을 하나님의 초상화를 만드셨는데 타락한 아담은 아담의 초상화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창조주는 아담을 뺍시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초상화를 만드셨는데 타락한 아담은 아담의 초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음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여기 다 거기 다 2절에 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이. 이는 의도적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은 죄의 불치병에 걸린 아담들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셋 이전에도 셋째 아들인가요? 셋 이전에도 셋째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담은 셋 이전에도 그의 형상처럼 그의 닮은 꼴로 가인과 아벨을 이미 낳았죠. 그렇죠? 네. 근데 130년을 살았을 때
셋을 낳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 낳은 사람이 없나?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자, 근데 아담의 형상, 닮은 꼴로. 그럼 뭐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형상, 아담의 닮은 꼴 아닌가?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여기서 그 둘을 제외했죠. 바로 셋으로 가죠. 가인은 악인 계열이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죠. 예, 창세기 5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자식을 갖지 못한 채 죽었죠. 대를 이을 게 없어. 그쪽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 아벨 자격으로 지정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마치 안 낳고 셋을 처음 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시조 셋은 영이 주고 아담의 초상화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야, 아담의 초상화로 살아야 했다. 이야, 그가 그렇게 105년을 살았을 때 자신의 운명을 명확히 깨닫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노스를 고백합니다. 에노시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의인들의 인생에 주신 전환점에서 의인들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이자 터닝 포인트, 대꾸법을 사용하여 반복된 단어로 서술하는 아담의 역사 기록에는 독특한 형식이 발견됩니다. 악인 계열처럼 이름만 간략하게 나열하지 않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며 자녀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언급을 9번 반복하죠. 대표로 셋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 우리 개역 개정을 보니까 참 재밌네요. 여기서 이다, 되다란 뜻의 하야 동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둘 다 배웠죠? 네. 그러니까 이다, 되다, 발생하다. 이거 하야 동사 배웠죠? 영어로는 비동사, is,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하와의 어근이 뭐예요? 살아있는 을 의미하죠? 그럴 때 하야 동사가 또 있어요. 잘 보시면 거기 보면 살다란 뜻의 하야하고 이다, 되다, 발생하다란 뜻의 하야하고 조금 다른데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맨 오른쪽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맨 오른쪽 거 보면은 집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이다, 되다의 하야 동사는 해라고 또는 헤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왼쪽 거 기둥이 뚫렸어요. 근데 살다란 뜻의 하야는 맨 오른쪽 거가 헤이가 아니라 헤트라고 하는데 두 개 다리가 있죠. 기둥이 집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왼쪽에 보면 안 뚫렸죠.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6절, 7절, 8절에 하야 동사가 한 번씩 쓰이고 있는데 하야 동사가 두 종류가 있다. 이다, 되다란 뜻의 하야 동사가 있고 살다란 뜻의 하야 동사가 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개역개정은 명확하게 번역하지 못해요. 자, 편의상 이다, 되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하야 동사를 하야 A라고 칭할게요. 그 다음에 살아있다, 살다 이런 말, 생명을 갖다, 살다, 하와의 어근이죠. 하와 이름의 어근이었던 그 하야 동사를 하야 B라고 할게요. B. 개역개정은 번역에 누락시키지만 원어에는 6절에 보면은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거기에서 하야 동사 B가 있어요. 있는데 아예 번역에서 빼버렸죠.
그 다음에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낸다도 틀리진 않습니다. 살다, 지내다니까 살며 하면 더 좋은데 지내며 이거는 이제 하야동사, 이것도 하야동사입니다. B.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해서 살고는 하야동사 A입니다. 그러니까 살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오역이 된 거죠. 이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하야동사 A니까 이다 되다로 번역해야 된다. 이다 되다. 그러니까 912세를 산 게 아니라 912세가 된 거죠. 그의 모든 날들은 912세다. 1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다나 또는 되다로 해야 돼요. 자, 킹제임스 흥정령이 그러나 번역을 좀 잘했어요. 본문 6절 킹제임스 흥정령.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 소리 같은데 뭘 이걸 이렇게 따지나 하는데 이걸 따져야 뭐가 나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8절에서 흠정역은 하야 A의 뜻으로 이다를 채택하죠. 6절, 7절은 다 괜찮습니다. 6절에 흠정역 보니까 셋은 105년을 살다 하야 B 들어가겠죠? 살다, 생명을 갖다 그거. 그 다음에 7절에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이것도 하야 B니까 살다 잘 들어갔어요. 8절에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다. 이다. 하야동사 A를 썼죠? 하야동사 A에 이다를 채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되다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생각이 됩니다. 되다. 문제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큰 의미는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원어에 사용된 동사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6절 재번역.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셋의 생애가 912년이 되며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형식이 1. 몇 년 살며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죠. 2. 그 후에 몇 년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3. 생애인 몇 년이 되어 죽었다. 라는 형식의 반복입니다. 네, 9번. 이 세 가지 형식이 아담의 10명인데 왜 아담의 10대에서 노아까지인데 왜 9개냐. 노아 이야기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노아는 못 낳고 뒤로 다 밀립니다. 구속 스토리에. 그래서 노아가 빠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성경이. 이 세 가지 형식이 아담에서 라멕까지 9명의 의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각 절에 2개의 동사가 사용되므로 제가 6절, 7절, 8절 검은색으로 줄 쳤죠? 그게 동사예요. 2개씩 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점 찍었어요. 쉼표. 그래서 동사만 볼게요. 동사만 보면은 이렇게 돼요. 1. 살며 낳았다. 2. 살며 낳았다. 3. 되며 죽었다. 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6절에 에노스를 낳았다와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에서 에노스 앞에 목적어를 강조하는 지시어 at를 넣어서 at 에노시라고 씁니다. 물론 이제 어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타동사 다음에는 at 한 다음에 목적어를 붙이는데 at를 안 넣기도 해요.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at를 꼭 넣어가지고 그것도 대쉬까지 해가지고 한 단어처럼 묶었어요. at 에노시라고. 이로써 셋의 인생을 설명한 6절에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에노스를 낳은 것임을 말해주죠.
셋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에노스를 낳은 때다. 에노시. 두 번이나. 그래서 셋의 인생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이 쭉 해서 912년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중에 중간에 딱 기점이 있죠. 누구예요? 에노스. 그래서 그게 105년 걸렸어요. 에노스가 나오기까지 105년 걸려서 살며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두 번째 살며 낳죠. 이건 좀 막 그냥 열심히 자녀를 딸과 아들을 낳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죽었어요. 912년이 돼서 자기 향수할 나이가 됐으니까 죽었다. 전반전 105년, 후반전 807년. 위 그림에서 셋의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이자 전환점이 되는 계기는 에노스를 낳은 것입니다. 각주 102번 전환점이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 지점이나 계기이다.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사용하며 우리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죠. 이것도 이제 한국어로 많이 일반화됐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위 그림에서 셋의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이자 전환점이 되는 계기는 에노스를 낳은 것이죠. 즉 셋의 인생은 에노스를 낳기 전과 에노스를 낳은 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나머지 의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명이 다. 두 번째, 인생 전반전의 깨달음과 후반전의 열매. 그렇다면 에노스를 낳은 시점이 왜 셋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셋이 105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에노스가 첫 아이입니까? 105세의 첫 아이? 나머지도 보면은 뭐 65세도 있고 100살 넘어서도 나왔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걸 첫 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딱 봐도 의인들은 평균 900여 년을 살면서 910몇 년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각각 대표로 한 명의 아들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럼 다 아들 하나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의 경우를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지만 마치 그게 장자처럼 처음 난 것처럼 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죠.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자식의 출생과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아들들이 모두 장남도 아니죠.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800년씩 낳으면 최소 400명, 2년에 하나 낳 4,500명은 최소 날 텐데 그래서 4,500명이 또 한 20년 뒤에 또 손주 낳고 뭐 이러면은 그냥 자기 생애에 수천 명이 되겠는데 기하급수니까 그렇게 많은데 덜렁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기록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뭐 더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제가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니까. 따라서 에노스가 몇째 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않으며 에노스가 셋의 인생에서 어떤 대전환의 기점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대전환의 기점, 전환의 기점이 된다. 셋의 인생은 에노스를 기점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죠.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과 그 인생에서 구원할 메시아와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데 105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100년째 낳은, 그 전에 낳은 아이 때에 깨달았으면 그 이름이 올라갔겠죠? 이 말은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 105년이 걸렸다는 말도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는 에노스 이전에도 105년 동안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에노스를 낳았을 때쯤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진리를 에노스란 이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의인 계열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바로 의인 된다. 이 이러면 안 되는 건 유태인 되는 거예요. 모든 택자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지면서 구원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메시아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의인이라고 칭해집니다. 셋은 자신이 죄의 불치병에 걸린 아담임을 깨달았고 지독히 나약한 인간 에노시라고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지점에 바로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메시아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후 남은 인생 후반전에 많은 자식들을 낳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직역하면 그러는데 제가 줄여서 자식들이라고 할게요. 자녀들 또는 자식들을 낳는데 이는 의인의 열매를 의미하겠죠. 열매죠? 해의 열매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시기이고 후반전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후반전에 단지 자녀만 낳는 기계로 산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몇백 년씩 자녀를 낳았더라. 이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참 힘들었냐 얘만 낳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낳은 자녀들에게 깨닫고 나서 지금 낳는 거죠. 고백하고 나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올린 하나의 한 명의 아들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버지의 인생의 고백이 아들의 이름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수하는 일에 주력했겠죠. 후반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셋의 인생은 그분이 계획하신 그의 생애의 날들인 912년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깨달은 아담답게, 구원받은 에노시답게, 아담답게, 에노시답게. 뭐 아담이 좋은 뜻도 아니고 에노시도 좋은 뜻도 아닌데 왜 답게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에노시다. 나는 아담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교만하게 됩니다. 깨달은 아담답게, 구원받은 에노시답게, 의인답게 후반전에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충실히 살아낸 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창조주께 돌아갑니다. 세 번째 챕터, 의인들의 인생 전환점과 그 고백. 의인 계열 3대 에노스. 이제 나머지 의인 계열 조상들의 인생 전환점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노스는
인생 90년을 살고 개난을 낳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개난은 원어로 캐난인데 두 가지 뜻이 가능해요. 첫째, 캐난이 소유하다라는 뜻의 카나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가인도 카나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그랬죠. 거기서 같은 어근이다라고 하면 소유물, 가인이 소유하다는 뜻이니까 소유물, 캐난이 소유물을 뜻합니다. 이는 아들을 비롯해 인생 전부가 창조주의 소유물임을 고백함으로써 여호와를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축적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죠. 둘째, 캐난이 보금자리, 동기를 뜻하는 캔에서 유래했다고 보면, 자,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추가되고 있죠? 그 전에 개정 3판 이런 데서는 없었던 그 뜻이 추가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strong code, strong definition, 스트롱 정의 또는 스트롱 사전에 의해서 기본이니까 했다면 지금은 뭐가 추가된 거냐면 BDB definition, BDB 사전이 추가된 거에서 추가됐습니다. 캐난이 보금자리, 둥지를 뜻하는 캔에서 유래했다고 보면 보금자리의 깃들이란 뜻입니다. 보금자리의 깃뜸. 당시 가인의 가문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배출되고 이미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의인 에노스는 마음이 상하고 이 땅에 깃들 보금자리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사탄의 한통속이 돼서 놀아나는 저것들을 보니까 이 땅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기다 시간 쏟을 필요 없다. 그의 영원한 보금자리는 여호와가 마련하실 것을 믿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악인들의 보금자리는 사실 없어요. 진정한 보금자리 있겠습니까? 그 인생 잠깐이지 뭘 그거. 영원한 보금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든든하고 안전하고 문명이 가득 깃든 도성을 건축할지라도 끝없는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누군가 와서 침략하죠.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전 세계 역사에서 수천 년의 역사에서 보십시오. 평화롭고 또 요새 같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다 침략하죠. 네, 다 침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일머니를 가득 벌어가지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런 나라들 많죠? 거기가 예멘 그 나라들이 오일머니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동네인데 그거를 이제 좀 잠재워 놓고 우리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자. 돈이 생겼으니까 이 돈으로 세계 전례 없는 평화의 지역을 만들자. 라고 해서 진짜 사막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죠. 사진으로만 봐도 대단하죠. 가본 적 없지만. 예, 그래서 바다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전쟁을 배제하자. 전쟁을 배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러 오는 평화로운 곳으로 보금자리로 만들자. 라는 계획하에 수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가봐야 되죠. 두바이 이런 데 다 가보고 두쫑크도 먹으러, 두쫑크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뻥 터졌어요. 바로 그 페르시아 바닷가 앞에 있는 이란이란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같이 터졌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매일 오는데 그 중동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반격을 못합니다. 반격하면 안 돼. 맞고만 있어야 돼. 반격하는 순간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보금자리론이 사라지는 것이죠. 참 어렵죠. 거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든든하고 안전하고 문명이 가득 깃든 도성을 건축할지라도 끝없는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인계열 4대 개난. 개난은 인생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나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자랑, 칭송이란 뜻의 마할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또는 칭송한다, 또 찬양, 찬송한다 같은 말이죠. 자랑이죠, 자랑. 이는 단순히 자랑하고 찬양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본래 마할랄이란 말은 찬양하다는 뜻의 할랄에서 유래를 했는데 할렐루야도 할렐루가 이 할랄이에요. 더하기 야가 여호와 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근데 할랄은 어떤 존재가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 예? 누구를 이제 사랑하면 상사병이 걸리잖아요. 가득 막 눈뜨나 감으나 항상 생각나요. 그이가, 그녀가. 그 상사병. 그것에 상사병이 나거나 미친 상태.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 여자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상태에서 말만 했다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만 열었다면 그 얘기야. 새 시대의 예수에 빠진 사람을 예수쟁이라 한다면 옛 시대의 여호와에 빠진 사람을 여호와쟁이라고 해도 돼요. 좋지 않아요? 여호와쟁이? 여호와 증인이 생각나네. 아이, 또 좋은 말은 다 그들이. 여호와 증인 말고 쟁이. 우리는 예수쟁이, 여호와쟁이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두 이름이에요. 이제 게나는 여자의 시인 메시아, 즉 구원자 여호와에 빠져서 오직 365일 24시간 그분을 칭송하고 자랑을 입만 열었다면 그 얘기야. 악인들은 자신이 주인이고 신이기에 자기 자랑만 하고 살죠? 자기 자랑. 누가 가장 자기 자랑 잘했어요? 라멕이 엄청 자랑하죠? 77배 얘기하면서. 예. 자신이 가진 건강, 얻은 재물, 명예, 권력, 성공, 학력, 집안을 평생 자랑하다가 그것들과 함께 멸망합니다. 의인 계열 5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인생 65년을 살고 좀 빨리 깨달았네. 야렛을 낳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야렛은 원어로 예레드인데 내려가다란 뜻의 야라드에서 유래하며 하강, 내리막길, 일몰, 해나 달이 지는 거, 내려가는 거, 또 침몰이란 뜻도 있어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제 막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이런 하강이라는 뜻으로 짓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레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상반된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칼라야 있었어요. 칼라. 우리 칼라 배웠죠? 네. 칼라 배웠습니다. 창조 스토리에서.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생겨남의 칼라로 태어나자마자 소멸의 칼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결국 인생 자체가 내리막길이란 얘기예요.
응애에 태어났어. 너 내리막길 걷기 시작했고. 이러면 딱 맞아요. 아이고, 애기한테 그런 얘기까지.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 시스템으로 이 땅에 나오면 그 즉시 종말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종말 시스템으로 계속 소멸되다가 내리막길의 끝에 도달하면 자기 육은 지금까지 소유한 인생의 것들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인생 동안 하늘에 쌓아놓은 영의 것들인 하늘의 보화뿐입니다. 네, 하늘에 뭐 가죽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무슨 인생 내리막길은 흰 머리카락이 나면, 병이 들면, 허리가 꼬부라지면, 은퇴하면, 60세 뭐 환갑 너무, 지금은 환갑은 좀 그런가, 칠순인가? 그때 되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젊을지라도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하강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진리를 내가 여러분 나이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깨달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매우 큰 행운과 은혜입니다. 학생들 그리고 하강의 인생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며 여자의 씨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에서 의인의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뻐할 것은 하강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강의 끝은 천국입니다. 악인들은 하강의 인생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왜 하강에? 왜? 그들은 오직 상승의 인생만 추구합니다. 하강의 반대가 상승이죠. 끝없는 상승은 신이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상승하고 상승하다 상승의 끝까지 올라섰을 때 영원한 하강을 맞습니다. 왜? 상승의 끝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려느냐? 성경도 말씀하시죠?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느냐. 의인 계열 6대 야렛. 야렛은 인생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나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하강의 인생까지 깨닫고 하강의 끝을 사모할 정도라면 이제 오직 창조주를 만나러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예, 이제 더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마지막 관문, 창조주 만나러 올라가면 됩니다. 에녹은 원어로 하노크인데, 봉헌하다, 준공하다, 계시하다, 전수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했다고 했어요. 예,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으니까 그때 배웠죠. 문맥에 어울리는 하노크의 뜻은 봉헌된 자, 계시자일 것입니다. 봉헌된 자, 계시자. 야렛은 162년을 살면서 자신보다 윗대의 조상들로부터 모든 진리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은 아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들만 올린 게 아니라 삶을 올린 것이죠. 에녹은 아들을 통해 고백하는 거니까 아들은 그렇게 최초 하늘에 봉헌된 자가 됩니다. 최초 저쪽 에녹은 사탄한테 봉헌됐죠. 이 옛시대 의인의 삶이 제물로 하늘에 봉헌됨은 새 시대의 그리스도가 하늘의 속죄제물로 봉헌됨의 예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예수님도 승천하죠. 아울러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신자의 삶이 예수님뿐이 아니라 우리도요. 신자의 삶이 제물로 하늘에 봉헌되는 것의 예고입니다.
로마서가 얘기하죠, 이것을. 야렛은 에녹을 하늘에 봉헌하니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예, 이로써 여호와의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최초 가시적으로 계시했다. 그래서 에녹은 천국의 계시자인 셈이죠. 계시자란 말도 합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천국을 계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산채로 올라가는데. 가인의 아들은 에녹은 아버지의 공로로 도성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의 공로로 도성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아, 도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시흥시 이런 걸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 하나를 소유할 정도로 이 땅에서 최고가 되어 민족과 나라와 대륙을 쥐락펴락할지라도 요즘은 나라와 대륙을 쥐락펴락하려는 저기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있어 여기저기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는 사탄에게 봉헌된 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영원한 불못의 계시자인 셈이죠. 하노크가 전수자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악의 길을 전수했다면 야렛의 아들 에녹은 의의 길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의인 계열 7대 에녹. 에녹은 인생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무두셀라는 원어로 메투샬라흐인데 사람을 뜻하는 마트와 던지는 것, 또 뻗은 것, 던지는 것, 뻗은 것을 뜻하는 새싹도 들어가요. 여기에 새싹이 뻗어 나왔으니까 가지에서 던지는 것, 뻗은 것을 뜻하는 샬라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던지는 사람, The man of the dart, 우리 다트 던지는 거 있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시대요. 던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샬라흐는 보통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므로 무시무시한 것을 던진다는 의미로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화상이나 토창을 던지거나 심판의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의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에녹이나 무드셀라가 무기를 던지며 살지는 않았겠죠? 무기 던지는 자는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찾다 보면 히브리 문화에서 짧은 인생을 던져진 무기에 비유합니다. 던져진 화살, 던져진 투창.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969, 그의 이름과 삶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짧은 인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에 불과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가 969년을 살아야 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는 창조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홍수의 그것은 창조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죠. 전 인류가 멸종했으니까 8명 빼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앞으로도 있겠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그런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봉헌된 자 에녹은 그것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의 불이 던져진다는 예고입니다. 던지는 사람, 뭘 던지다. 대부분 이제 선지자들이 메투샬라 이렇게 던지는 사람으로 그렇죠? 심판을 계속 던지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심판의 불이 아닌 심판의 물이지만 그것은 심판의 불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심판에 합당한 폭력과 악을 충만히 쌓고 있죠. 자, 의인계열 8대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인생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제 의인들은 무시무시한 심판과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믿음이 다 있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라멕은 원어로 레메크인데 유력한, 영향력 있는,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악인 계열도 라멕이 있죠. 그 라멕은 육적으로 강력한 힘을 쌓았기에 세상에서 영향력도 있고 유력한 자였죠. 그래서 문명을 좌지우지하고 문명을 창조하고 그랬죠. 그 아들들을 시켜서 자신이 강력한 자임을 큰 소리까지 치면서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악인들의 폭력에 대한 심판이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던지지만 심판도 던져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친이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을 보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힘을 갖는지 아들의 이름과 고백으로, 삶으로 고백합니다. 야, 자신이 승천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승천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 힘이.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면서 악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겠죠. 의인 계열 9대 라멕. 라멕은 인생 182년을 살고 노아를 낳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노아는 원어로 노아흐인데 안식, 쉼, 위로란 뜻이에요. 이는 근본적인 문제와 고통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으로서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흐에서 유래한 명사형, 노아흐의 명사형이 노아흐라 그랬어요. 당시 세상은 악인들의 경쟁과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이미 되어 있죠. 그것을 바라보는 의인들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니틀은 니틀이고 나는 나고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라멕도 그의 할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건을 보았겠죠? 예,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에녹은 승천했으니까 할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던 사건을 보았어요. 승천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지만 제가 나중에 이걸 나이별로 다 이렇게 계산한 표를 올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위로 다 살아있는 거? 승천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구별되는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승천하고 싶죠?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여전히 살아야 돼, 여기서. 왜? 보석처럼 빛나니까. 악하면 악할수록 빛난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 속에 있는 의인은. 주님은 그게 좋으신가 봐요. 세상에서 의인의 존재는 여호와께 존귀함으로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씻어내고 승리하심으로써 의인의 모든 고통에 보복하실 것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불러 고백하죠. 악을 제거하고 보복하실 때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심판은 곧 구원을 빛나게 하니 구원의 방주를 지을 도하는 의인들의 위로와 안식입니다. 아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담들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뭘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악인들은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노아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노아의 탄생은 에덴 동산의 저주로부터의 구원과 연결시키며 홍수 후에 주어진 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합니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한 장에 걸쳐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에녹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더 다룰 겁니다. 결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의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가꾸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에 대해서도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기한은 모두 정해져 있고 반드시 우리는 그 기한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끝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므로 그만 살려고 하는 것도 더 살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죠.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끝이 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상급이죠.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다 갖고 있어요. 전환점을 겪으셨나요? 본래 우리는 아담의 초상화로 태어나 죄 가운데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거저 선사하셨고 우리는 의인 계열 조상처럼 의인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아담의 초상화를 벗고 하나님의 초상화를 입었습니다. 내가 바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인생 전반전은 그렇다 해도 후반전은 그대로 살 수는 없겠죠. 의인들의 삶과 고백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야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 나라, 딴 사람 얘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들 이야기다는 얘기죠. 의인들의 삶과 고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겠습니다. 아직도 전반전 때처럼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자신이 인생 전환점을 맞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환점은 확실해요. 비록 우리의 삶이 버겁고 악인처럼 강력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서 그만 나오십시오. 아직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환점에서 이 의인들의 고백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자들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